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의 그레이트 게임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재 한국에 없고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는 관계로 녹화로 스트리밍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를 하기가 좀 어려워서 가 있는 동안에 이슈랑 별로 상관이 없는 예전부터 말해왔던 매트릭스 그거를 이번에 찍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가 있어가지고 금요일날 가서 금요일날 오다 보니까 두 번 겹쳐서 제가 매트릭스를 2편에 걸쳐서 만들어서 녹화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할 거는 그 동심 파괴 매트릭스. 저는 항상 이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낭만 혹은 어떤 환상을 깨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게 원래 제 습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매트릭스의 숨겨진 메시지라고 해가지고 한번 매트릭스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영화 시작하면은 네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네오라는 사람은 그 NEO, New라는 소리입니다. 새롭다. 이름이 새롭다라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 그 매트릭스 시리즈를 1편서부터 끝편까지 다 보셨으면은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그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메시아 사상, 그러니까 그 마에트리아라는 사상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그 만들면서 그 캐릭터 이름들도 집어넣는데 굉장히 이름들이 보면은 의미가 깊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분석할 텐데 먼저 그 네오가 그 살았던 방의 호실이 몇 호실까 하는 겁니다. 영화 보시면은 아마 이거 방송 보시고 나서 나중에 한번 매트릭스를 다시 보세요. 제가 또 2편 또 하니까. 왜냐면은 이 네오가 사는 방의 호실이 그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303호실입니다. 예. 이 303호, 즉 33이라는 숫자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 33이라는 숫자는 그 뭐랄까 고대 종교서부터 해서 오늘날까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모든 그 뭐랄까 종교적 해석을 그 기독교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성경이 안 맞으면 무조건 다 사탄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원래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33이라는 숫자는 별자리랑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33이라는 거는 바로 은하수에 있는 별자리의 개수예요. 사실 이 별자리의 개수라는 것도 인간이 정했기 때문에 사실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고대인들이 이 은하수를 일종의 그 천국의 계단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하늘의 신에게 자기가 도달할 때 그 가야 되는 통로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그 은하수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그 은하수에 있는 그 밝게 빛나는 별, 이 별에 보면 별자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 별자리를 이름을 정해놨는데 그게 이 은하수에 펼쳐져서 우리 인간이 이름 지었던 그 별자리의 숫자가 33개입니다. 그래서 그 33개의 은하수에 있는 별자리를 밟고 올라가야만 북극성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 보이는 천상열차 분야지도에서 보이는 북극성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파랗게 이렇게 C자 모양으로 되어 있죠? 저게 바로 은하수예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해놓은 건 황도, 태양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길인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은하수라고 해놓은 저 부분을 바로 천국의 계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33개의 별자리, 즉 33개의 은하수를 타고 넘어가면은 바로 신을 만날 수 있다. 즉 무슨 말이냐? 북극성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오늘날 인격 신화돼 가지고 종교화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매개자는 북두칠성. 여기 오타가 났네요. 제가 고쳐야겠습니다. 이게 북두칠성이 아니라 북극성인데 내가 잘못 썼네요. 이렇게 써야지. 북극성. 그래서 북극성과 그 다음 북두칠성.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 민족 종교에서는 그 신을 하느님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의 신을 하나님이라 부른다라 구별을 하려고 하는데 천만에만합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한국말이잖아요. 그게 언제 유태인 말에 있었어요? 하나님이란 말 자체가 한국어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말하는 신의 이름입니다. 단 하나의 유일신. 그게 뭐냐? 북극성. 왜냐하면 모든 별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신은 하늘에 많다예요. 그 각각의 별자리들을 신격화시켰거든요. 근데 그러한 많은 여러 신들, 즉 별신 혹은 만신이라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만신 중에 최고의 으뜸가는 신, 즉 하나님이 바로 북극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은 기독교의 신이고 하나님은 우리나라 민족 종교의 신이다. 이거 틀린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려면 차라리 야훼라고 말해야죠. 야훼가 바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신이죠. 근데 그게 그러면 다를까? 이제 좀 보시면 아십니다. 결론은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오가 머무르는 그 호텔이 있습니다. 그 영화 잘 보시면 이 호텔 이름이 나와요. 매트릭스 1편에. 그 호텔 이름을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호텔의 이름이, 이게 영화 화면 보면 이렇게 해서 이게 위에서 아래로 쭉 훑으면서 나오는데, 이것도 그냥 영상 집어넣으면 또 저작권 문제 또 시비 걸고 할까봐 제가 이번엔 다 캡처 화면만 떴습니다. 근데 이게 쭉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이름이 Heart of the City 호텔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심장, 호텔이라는 말이에요. 아, 이 문구 굉장히 의미가 깊죠. Heart of the City 호텔. 이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감탄했어요. 아, 이건 뭔지 알겠다. 결론은 뭐냐? 네오는 물병자리 시대의 네오, 즉 메시아라는 소리예요. 이게 영화 첫 도입부부터 아예 암시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원래 별자리는 컨스텔레이션이라고도 하지만 영어로, 전문 용어로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별자리 할 때는 하우스라 그럽니다. 하우스, 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트 오브 더 시티 호텔. 결국 호텔이란 건 뭐예요? 잠자는, 즉 하우스죠. 심장이 있는 하우스. 뭐예요? 사자자리란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 사자자리 별자리 중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레굴루스라고 하는데, 이 레굴루스라는 별이 바로 그 일반 민간 언어로 말할 때는 이걸 사자의 심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심장 위치에 있죠. 그래서 사자의 심장이라는 별을 바로 레굴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트 오브 더 시티 호텔 해갖고 나오는 이름은 벌써 심장이 있는 하우스, 별자리, 즉 뭐냐? 사자자리를 상징하는 레굴루스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든 건축물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중에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이집트의 스핑크스입니다. 이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왔죠? 이게 바로 심장을 상징하는 거예요. 스핑크스가 사자처럼 생겼잖아요. 사자, 인격 신화된 사자의 모습에 심장을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나타낸 것은 이게 사자자리를 상징하는 건축물이며, 이 심장 여기가 바로 레굴루스 별이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레오는 사자자리와 상관이 있는 인물입니다. 이 사자자리라는 건 뭐냐면은 그 태양이 1년 동안 지나가는 별자리가 있습니다. 그걸 황도 12궁이라고 하는데, 대략 한 달에 한 개의 별자리를 지나요. 대략이에요, 대략. 약간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달에 그 한 개의 별자리를 지나가는데, 그게 바로 12개의 별자리가 있어요. 1년은 12개월이잖아요. 그래서 12개의 별자리가 있는데, 이 12개의 별자리 중에 제가 여기 사자 그림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은하고 동 사이에 깜빡깜빡거리는 여기를 바로 사자자리라고 합니다. 이 사자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 고대 그 유목민족 종교관하고 관계가 있어요. 유목민족은 천성관임 사상이 있는데, 그 자신의 지도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상이 있어요. 요즘도 뭐 우리나라에서 그 맨날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그 할머니들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지도자는 하늘이 내주는 것이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런 식의 사상인데, 과거는 물고기 자리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자리 시대라는 거는 뭐냐면,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게 있어요. 이 물고기 자리 시대를 하는데, 이 물고기 자리 시대에 는 AD 1년서부터 AD 2160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실질적으로는 2160년이 아니라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물병자리도 같이 시작됐어요. 이게 겹쳤어요. 왜냐면 이 별자리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격자로 짜맞든지 뭐 정확하게 12등분 돼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삐뚤빼뚤 아닙니까? 원래 자연 상태는. 그래서 이게 별자리가 겹쳐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물고기 자리와 물병자리가 겹쳐서 시작되는, 어쨌든 물병자리가 시작되는 시점이 2018년부터예요. 그래서 2019년부터는 물병자리입니다. 이제. 근데 이 물고기 자리 시대에 해당하는 과거 1년 전까지 시대에는 고대 유목민족들이 자신의 그 지도자들이 하늘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다고 믿었는데, 그때 누구의 기운을 받고 태어나냐? 반대편 별자리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다고 믿었어요. 물고기 자리의 반대편 별자리인 처녀자리. 그래서
처녀 자리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의 위대한 왕들, 종교 계급 제사장들은 죄다 처녀 수태입니다. 왜냐? 바로 버거라는 처녀 별자리에 영향을 받아서 태어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물병 자리이기 때문에 물병 자리는 바로 반대편 별자리가 사자 자리예요. 그래서 사자 자리의 기운을 받아 태어난다고 믿습니다. 근데 매트릭스 영화의 영화 주인공인 네오가 사는 그 호텔의 이름이 하트 오브 더 시티 호텔. 그래서 사자 자리의 레굴루스, 심장 자리를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걸로 봐서 네오, 즉 새로운 태양에 해당하는 메시아는 사자 자리와 관련이 있다라는 게 암시가 되어 있죠. 고로 무슨 말이냐? 물병자리 시대의 새로운 메시아 혹은 지도자라는 의미를 이 영화에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영화 초반에 이제 보면 트리니티를 만납니다. 이 여자죠. 이 트리니티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 캐릭터들이 전반적으로 다 검정색 옷을 입고 나옵니다. 아마 그거 눈치채셨을 거예요. 매트릭스에 나오는 주요 캐릭터들은 전부 검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대 그 시베리아 샤머니즘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매트릭스에 나오는 이 여자들의 이 모습들, 그 다음 그 뭐 모피우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은 검은 옷인데 이게 다 까마귀랑 관계가 깊습니다. 까마귀. 왜냐면은 고대 샤먼들은 하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파하는 전령, 즉 전도사를 까마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까마귀를 매우 신성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몽골 샤먼들이 이렇게 신탁을 하고 날 때 쓰는 머리의 모자에는 까마귀 깃털을 많이 꼽습니다. 그리고 고대는 머리에 이렇게 까마귀 미이라로 만들어서 모자를 쓰고 기도할 때 이렇게 뭐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자신의 영이 까마귀의 영을 타고 뭐 하늘로 올라가서 뭐 이렇게 신의 메시지를 받아온다 뭐 이런 개념으로 써서 까마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모피우스가 누굽니까? 일종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도사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모피우스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검은색 옷을 입죠. 즉 검은 사제예요. 이게 또 검다고 하니까 또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 원래 고대 종교의 종교관은 선악론이 아닌 양비론입니다. 서로가 다름이지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다름이에요. 다름. 남자, 여자, 양 이런 식이에요. 그럼 남자는 선이고 여자가 악인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서로 다름이에요. 예. 그래서 검은 사제라는 건 바로 그러한 하늘로부터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왜? 그러면 그렇게 검은이라는 뜻이 들어갔느냐? 바로 태양 속의 새는 까마귀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 새가 태양과 인간을 왔다 갔다 하는 새는 태양에 새카맣게 따서 까매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신의 전령이라는 의미로서 검은색 까마귀를 숭상했던 것입니다. 그게 나중에 가면 이제 여러 가지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유목민족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새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까마귀, 비둘기, 제비, 까치, 거위, 백조 등등으로 여러 가지로 변해요. 그냥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조류다라고 이게 정의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새가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매개자라는 그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모피우스가 네오라는 그 주인공 캐릭터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직접 나타나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신의 대리인이라는 어떤 그 메신저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검은색 샤머니즘에 나오는 그런 까마귀 옷을 입은 게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몽골 샤머니즘에 보면 이렇게 입죠. 이 머리에 이 탁탁 꼽은 거 있죠? 이게 바로 다 까마귀 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눈도 있죠? 저 눈이 우리나라에서 맨날 전시하고 떠드는 그겁니다. 이거 악마의 눈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는 기독교적 세계관. 하지만 이쪽 종교 세계관에서는 다른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까마귀, 즉 새를 그냥 쓰다가 인간의 문명이 점점 발달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 까마귀가 아니라 거기에 인간의 모습이 입혀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최초의 그 종교가는 별이었어요. 별. 모든 신들은 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인간이 점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자연을 지배할 정도로 힘이 강해지기 시작하자 그 신의 이미지에 인간의 모습을 입히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과 인간을 연결하는 메시지, 즉 전령, 이런 그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에 새의 날개를 단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언제부터냐면 물론 샤머니즘에도 있어요.
그 아메리칸 인디안 샤머니즘 이거 제천 행사할 때도 이 날개를 달고 인디안들이 춤을 춥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우리 구대륙 쪽에서는 바로 조로아스트교, 배화교에서 보면은 그 날개 달린 인간, 즉 천사 개념이 최초로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이게 다시 기독교라든가 이슬람, 불교 이쪽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벽화 같은 데 보면은 날개 달린 인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니티는 이름 자체가 숫자 3, 삼위일체를 뜻해요. 그러면 이거는 뭐와 관련이 있느냐? 이 트리니티는 바로 삼신 할머니랑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고라고 하죠. 동양에서는. 그런 거랑 관계가 있는데 삼신 할머니라는 말은 쓰지만 삼신 할아버지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왜냐면 북극성은 생명 창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북극성의 별은 여성성을 가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 우주를 볼 때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모든 별이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고대인들은 그 하늘의 천문을 보면서 일종의 구역을 정했어요. 그랬는데 북극성이 있는 자미연을 중심으로 태미연과 천시연에서 3등분을 합니다. 우주를 3등분을 해서 봐요. 그래서 그러한 개념으로 봐가지고 이 트리니티라는 개념도 그와 연계돼서 같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에서는 뭐냐? 그 최고의 신이라 생각할 수 있는 움직이지 않는 별, 즉 북극성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보고 그거를 그 호위하는 양쪽에 두 개의 신, 바로 태양과 달, 그래서 삼신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 이유는 그게 우리가 그 프랙탈 이론처럼 무한 확대, 무한 축소로 같은 개념이 계속 점진적으로 확장과 축소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개념, 그 삼수의 개념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 삼신에 대한 개념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서양에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 우리나라에서 마고라고 부르는 신, 즉 북극성 신은 러시아에서는 마코시라고 합니다. 마고예요, 마고. 쉬가 붙는 거는 원래 그 한국말로 하면 할매 정도로 이렇게 약간 좀 애칭으로 부를 때 쉬라는 걸 붙이거든요. 근데 그 러시아의 마코시라는 신도 아이의 출산을 관장하고 3명의 할머니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삼신이에요. 그래.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옷감, 이 줄을 잡고 있죠. 이게 옷감을 뜨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옷감을 짜는 여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동양에서 얘기하는 마고성이라는 그 동양 첨언의 별자리는요. 오늘날 서양의 별자리라면 베가라는 별로 그게 직녀성입니다. 직녀가 뭐예요? 옷감을 짜는 여자. 예. 그게 12,000년 전에는 북극성이었거든요. 12,000년 전에는. 그래서 12,000년 전에 직녀성, 즉 베가는 생명을 창조하는 걸 관장하고 그리고 옷감을 짜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고 그 삼신의 개념으로 있었습니다. 똑같죠. 그래서 동양 천문에 이렇게 나오는 자미연, 태미연, 천시원 하고 이 개념으로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매트릭스 1탄에서 네오가 죽었을 때 스미스 요원한테 네오를 트리니티가 살려줍니다. 예. 그 키스를 하면서, 즉 숨결을 부려 넣으면서 심장을 이렇게 탁탁 해갖고 살려내죠. 그래서 생명을 부여해주는 자, 즉 트리니티죠. 마고 할매죠. 예. 그리고 이제 매트릭스 영화를 보면 특징이 뭐냐면 모든 영화의 시작이 네오가 잠에서 깨어나는 걸로 시작합니다. 전부 다 자고 있다가 일어나는 걸로 시작해요. 나중에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그 매트릭스 영화의 그 전반적인 흐름은 바로 각성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깨어나라, 즉 깨달아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의미가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건 매트릭스 1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레볼루션, 리로디드 뭐 이런 것들에도 보면 다 네오가 자다 일어나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1탄에서도 이렇게 일어나라 네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뭐 넌 매트릭스에 잡혔다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오면서 흰 토끼를 쫓아라 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이 흰 토끼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매트릭스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 노잉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KNOWING, 노잉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구가 종말을 다가왔을 때 외계인들이 그 특별히 선발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인간이 살 수 있는 다른 별로 이주시켜서 다시 인류를 종속시킨다는 그런 영화인데 거기도 보면 영화의 시작과 끝에 토끼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토끼가 여러 번 나와요. 그거 말고도 또 여러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토끼가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토끼로 많이 유명한 게 바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영화 그 애니메이션이죠. 그거 보면은 앨리스라는 여자애가 그 토끼를 보고 쫓아가다가 어떤 토굴에 들어갔다가 어떤 이상적인 어떤 그 환상의 세계 뭐 그런 걸 본다는 그런 주제잖아요. 근데 이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이 영화 보면은 애니메이션을 보면 여기 보면 토끼가 나오고 시계가 나오고 버섯이 나오고 여자아이가 나오고 쌍둥이가 나오고 고양이가 나오고 막 그래요. 아, 이걸 보면은 이게 천문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천문이구나. 예. 이거 별자리를 인격화시키는 거거든요. 왜냐면 인간이 별을 봤을 때 잘 모르겠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저거를 이 별자리에 대한 지식을 보다 쉽게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화 같은 이야기를 만들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인데 여기다 보면 토끼를 쫓아가는 여자아이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예. 근데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거 토끼 나오고 막 이러면 또 뭐 아이시스에서 뭐 사탄 나오는데 전혀 그런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말했듯이 이거는 바로 유목민족의 샤머니즘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바로 몽골의 전통 그 집인 게르가 있는데 이 게르 오른쪽 그림이 뭐냐면 이 게르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의 모습이에요. 이게 보면은 그 몽골의 그 게르는 하나의 우주라는 관념이 있습니다. 우주. 그래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서 그게 우주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가운데의 중심축에 그 카자고는 샹을학이라고 하는 구멍 뚫린 거 있어요. 그 태양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중심으로 좌우에 남녀가 배치되죠. 이런 식으로 침대를 놓는데 그 하나의 우주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가운데 태양에 해당하는 요 가운데 보면 모닥불이 보이실 거예요. 그 모닥불 즉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12간지 즉 황도 12궁의 별자리를 묘사합니다.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해가지고 묘사를 하는데 이 보시면은 이 그 몽골 천막 집에 보면은 이 왼쪽에 닭의 그림이 있죠. 여기가 바로 정서 방향인데 여기는 남자가 자는 침대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토끼가 그려져 있죠. 깜빡깜빡 제가 표시해놨는데 이쪽 오른쪽 침대가 바로 그 여자가 자는 침대예요. 여기가 묘, 즉 토끼의 자리입니다. 자축인묘, 정동 방향이에요. 정동 방향. 이쪽이 바로 여자가 잠자는 위치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 몽골 전통 가옥인데 옛날같이 12간지에 맞춰서 물건을 배열하는 일은 지금은 없습니다. 많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남자 침대와 여자 침대는 좌우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자 침대가 들어가서 오른쪽이에요. 즉 동쪽 방향입니다. 동쪽은 바로 어디냐? 태양이 뜨는 위치예요. 그래서 태양과 여성을 동일시합니다. 예. 그래서 새와 태양과 그 동쪽 방향을 동일시해요.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메시지, 즉 전령은 여성성을 예전엔 가졌었어요. 여성성을. 왜냐하면은 동쪽 방향, 해가 뜨는 방향은 여성, 즉 태양이거든요. 왜 그러면 태양이 여성성을 갖느냐? 고대인들은 태양과 달이 겹치는 거, 이클립스라고 그러죠. 이 일식 혹은 월식인데 이거를 하늘에 남성신과 여성신이 서로 섹스를 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면 임신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임신을 해서 태어나는 그 별이 무엇이냐? 금성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로 태양의 궤도에서 가깝게 돌고 있는 별. 그래서 이 금성을 달과 태양이 서로 성교를 해서 태어난 자식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금성을 태양의 아들이라고 연금술에서도 부릅니다. 그리고 달은 떠나잖아요. 태양 주변에서 계속 이렇게. 왜냐하면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행성들이 돌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서 육안으로 봤을 때 이 태양 주변에서 금성이 돌고 달은 떠납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 달은 남성성을 가지고 태양은 여성성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목민족들 그 투르크 전사 얘기할 때 저도 늑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늑대 전사를 묘사할 때 항상 달이 나옵니다. 늑대 전사하면서 태양 나오는 그림 본 적 없을 거예요. 항상 늑대 전사하면 달이 나와요. 왜? 달은 남성성을 가지니까. 태양이 여성성을 가집니다. 근데 이것도 쇠천년 주기에 따라서 남성, 여성, 남성, 여성으로 바뀌어요. 이번 세기에는 남성이었지만 다음 세기는 여성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동쪽 방향은 바로 태양,
여자를 상징하고, 이 옛날 때는 이 침대가 여자 쪽 침대가 더 컸어요. 왜냐하면 남자가 이렇게 이 개를 집안에서 자다가 이게 남녀가 서로 이렇게 잘 때에는 여자 쪽 침대로 넘어왔습니다. 왜? 생명의 은폐는 태양이 뜨는 동쪽, 바로 빛의 기운을 받아서 태어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토끼는 섹스를 상징합니다. 다산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미국의 플레이보이 잡지에서도 이렇게 플레이보이라고 해놓고서 토끼가 나옵니다. 바니걸스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이게 바로 섹스의 심볼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전통은 어디서 왔느냐? 고대 유라시아 샤머니즘에서 온 겁니다. 이게 바로 스키타이의 전통이에요. 예. 그래서 바로 이렇게 떠오르는 동쪽 태양을 상징하죠. 그래서 follow the rabbit, 동쪽을 따라가라 라는 소리거든요. 동쪽으로 가라. 뭐 닮아가 동쪽으로 간까당 뭐 이런 식으로 follow the rabbit이라는 말은 뭐냐? 태양을 따라가라는 소리예요. 태양을 따라가라. 네. 그래서 이제 그 영화에 보면은 이 여자애가 또 토끼 문신을 했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도 여자애가 토끼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토끼와 태양과 여자가 항상 같이 나와요. 이렇게 세트로. 그렇죠? 일관된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 여자의 그 문신이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 문신을 보고 따라가죠. 그래서 이제 뭐 그 네오가 앞으로 그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암시가 이렇게 영화 이게 초반에서도 이렇게 대화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끼 문신이 그 여자한테 돼 있죠. Follow the rabbit 해가지고. 예.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 제가 몽골에 있을 때 그 몽골 샤먼들이 그 접신을 할 때, 그러니까 몽골에서는 보통 접신을 어떤 식으로 하냐 그러면 그 개념이 한국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접신을 한다 그럴 때는 말 그대로 그 신이 그 무당 몸에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몽골 샤머니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저 북쪽 사람들은 자기의 영이랑 그 신의 영혼이 서로 바뀐다는 얘기를 합니다. 체인지 안 돼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그래서 내가 그 몽골 샤먼한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뭐라 그랬느냐? 당신 그 이게 뭐 신이 들어왔다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점 보거나 이런 거 할 때 이 영혼이 바뀌어서 자기는 우리랑 대화한 거를 기억 못 한다고 하는데, 그럼 너는 그 네 몸에 신이 들어가 있을 때 네 영혼은 뭐 하고 있냐? 내가 그때 물어봤더니 그때 그 몽골 샤먼이 되게 흥미로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한테, 이 자기 몸에 신이 들어와서 자기 영이 바깥에 빠져나가는 동안에 자기는 하늘에서 토끼를 쫓아다니는 그런 환상을 본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말이야? 막 그랬던 거예요. 이거 제가 녹취해 놓은 것도 있어요, 제가. 이게 오늘은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컴퓨터가 해킹을 당해갖고 자료가 막 흩어져 있는 바람에 여기다 준비를 못 했는데, 예전에 그래서 제가 몽골에서 인터뷰를 할 때 그 샤먼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토끼야? 내가 그랬더니 그건 자기도 모른대요. 그냥 토끼를 쫓아가는 환상을 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현상은 다른 그 서양의 학자들한테도 이런 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이상한 나라 앨리스, 아마 내 생각인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쓴 그 작가는 아마 환각제 같은 걸 먹고서 그 소설을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은 말하는 내용이 그 몽골 샤먼이 말하는 내용, 그 접신 상태에서 자기가 보는 환상, 그 내용이 이상한 나라 앨리스와 좀 닮아 있어요. 뭐냐? 최초 접신하는 시점에 자기가 토끼를 따라서 어떤 어둠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첫 부분에 나오잖아요. 토끼를 따라서 나무 속 동굴로 한없이 빠져서 딱 들어갔더니 거기 원더랜드, 원더월드였나? 어떤 이상한 그 세계가 펼쳐지는 걸 본다고 하잖아요. 일종의 환상이죠. 근데 그런 내용들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그 작가가 그 시베리아 샤먼들이 신탁을 할 때 쓰는 그런 약, 환각물질이거든요. 그런 걸 먹고 소설을 쓴 게 아닌가 봐요. 뭐 요즘도 보니까 버닝썬 사건에서도 보듯이 연예인들 뭐 엄청나게 그거 마약 따고 대마초 하잖아요. 원래 사주팔자가 연예인과 무당은 똑같습니다. 예, 둘은 팔자가 같아요. 그래서 그 뭔가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음악 작곡하는 사람들이 영감이 안 떨어지는 그 대마초도 많이 핀다고 하는데 각성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피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샤먼들도 그렇게 접신,
신탁을 할 때는 그렇게 약물을 썼는데 어디서 썼느냐? 바로 동굴 속에서 했습니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나오는 것처럼. 즉 고대 샤먼들은요 토굴 속에 살았어요. 토굴. 그러니까 어떤 절이라든가 교회 같은 건물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토굴 속에 있으면서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고 뭐 신탁 행위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매트릭스에 보면 그래서 follow the rabbit, 토끼를 따라가라는 메시지를 보고서 그 여자를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나이트클럽을 가죠.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서 토끼를 따라서 어떤 구멍으로 해서 어둠의 토굴로 들어가서 환상을 보듯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보면은 토끼를 따라서 검은 공간, 즉 나이트클럽으로 들어가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고대 샤먼 그런 것과 닮아 있다는 게 보입니다. 닮은 게 아니라 아마 거기서 벤치마킹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영상은 내가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이게 아메리칸 인디안 그 영화의 일부인데 이게 뭐냐면은 동굴이에요. 시커멓죠? 이 동굴입니다. 이 동굴에서 어떤 그 메시지를 그 조상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때 특정 환각 물질을 마시고 토굴 속에서 기도를 하는 그러한 풍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고대 샤머니즘이 그 일반화되어 있던 시대에는 이게 다 있었어요. 동서양 어디나 다 있었어요. 아메리카 인디아도 다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동굴 속에서 환각 물질을 마시고 기도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 보면 이게 페르세우스라는 영화인데 거기서 보면 페르세우스가 메두사를 죽이러 갔을 때 바로 간 곳이 어두운 동굴입니다. 그 동굴에 그 뱀의 모습을 한 메두사가 있고 그 메두사의 목을 치는 그러한 신화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위에는 저렇게 그 녹색으로 묘사가 되고 그리고 지금 저한테 가려서 안 보이는데 요 뒤쪽에 보면은 메두사가 이렇게 활을 들고 있어요. 이게 뭘 상징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대 그리스인들이 스키타이인들과 싸웠던 그 스키타이 여전사의 모습을 지금 묘사한 겁니다. 여전사의 모습. 여전사인데 이게 지도자들, 그 여성 샤먼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녹색 뱀의 모습의 그러한 그림도 여기 있잖아요. 여기 녹색 뱀으로. 왜 그러냐? 스키타의 전사들은 몸을 파란색으로 문신하고 파란색을 칠했기 때문에. 그리고 활을 쓰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스키타의 전사. 여기 보시면은 문신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제 뒤에 지금 가려서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문신이 돼 있고 여기다가 문신 안 한 부분에는 파란색으로 칠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브레이브 하트라던가 왕자 게임에 보면은 스코틀랜드에서 했던 피트족들 보면 몸이 파란색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피부가 파란 게 아니라 그게 색깔을 칠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페르세우스가 퇴치했던 메두사의 모습도 푸른색으로 묘사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스키타인들과의 전쟁을 묘사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 신화화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전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키타이 여전사들이 백인 계통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그런 얘기 했었을 거예요. 그 고대 파미리에 살았던 스키타이, 즉 한단국에서 얘기하는 색족들은 두 개의 지배 계급이 존재했는데 하나는 백색 계급, 하나는 무사 계급인 종교 계급. 그래서 종교 계급은 하얀색 옷을 입고 적색 계급, 무사 계급은 붉은색 옷을 입었다. 그래서 두 개의 그 지배 계층이 있었고 이게 나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 와서는 문반과 무반, 그래서 양반이라는 지배층으로 변이돼서 이 전통이 내려왔죠. 그랬었는데 거기서 왜 그러면은 페르세우스라든가 헤라클레스에 보면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보면 그 뱀 여인들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묘사가 됐냐면 그 스키타이의 그 갑옷이 비늘 갑옷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스키타이가 입었던 옷은 그 중세 유럽의 그 갑옷하고 모양이 달라요. 이렇게 비늘 갑옷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사진은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딱 보면 비늘이죠? 이렇게. 그래서 저런 비늘 갑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고대인들이 그 동굴 속에 사는 여자 샤먼, 즉 여자 지도자죠,를 바로 하체는 뱀, 위에는 인간이 여인이라고 착각하게 된 거예요. 거기다 몸에 파란색 칠까지 했으니 아까 앞쪽에서 보여드렸던 푸른 메두사, 이런 개념의 전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 하반신이 뱀인 그런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고대의 원시인들이 철기를 갖고 있던, 발달된 철기를 갖고 있던 스키타이의 지도자를 보고 만들어진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 여자 사제들, 샤먼들은 토굴 속에서 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게 바로 이렇게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도낭석굴, 그 다음에 이게 카파토키아, 터키에 있는 그 석굴,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왼쪽 거 도낭석굴은 불교의 성지고, 카파토키아는 이게 그 기독교, 초기 기독교의 성지인데, 이거는 기독교나 불교 이전에 원래 샤먼들이 이 지역에 살면서 기도를 했던 장소예요. 그랬었는데 이게 시대가 흐르면서 샤머니즘이 쇠하고 동양에서는 불교가, 서양에서는 기독교가 흥하니까 그 지역이 다른 신흥 종교가 덮어버리면서 성지가 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원래 저런 동굴 속에서 그렇게 여자 제사장들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어떤 환각성 물질을 마셔서 그 환각을 보면서 어떤 의뢰인들의 그런 소원을 들어준다거나 미래를 점치는 그러한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썼던 게 바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약물이 있는데, 시베리아 그 샤먼들이 썼던 거는 바로 이거예요. 광대버섯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책이 있죠? 책이 있는데 이 광대버섯이라는 거예요. 이 광대버섯을 먹으면은 죽습니다. 이거 독버섯이에요. 근데 이거를 적당량을 먹으면 죽지는 않지만 환각 상태에 빠져요. 예. 이게 마약하고 같은 원리인 거예요. 마약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약도 조금 먹어야지 많이 먹으면 죽어요. 근데 약간 하면 환각물, 이게 환각 그런 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그 왜 그러느냐? 죽기 직전의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인들은 어떤 자기 죽은 조상에게 어떤 메시지, 듣고 싶은 말이라든가 조언을 얻고 싶을 때 이렇게 샤먼에게 물어보면, 샤먼은 이승에 있잖아요. 근데 죽어있는 저승의 조상을 만나기 위해서 이승에서 저승의 세계로 가야 된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 저승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가사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가사 상태라는 게 뭐예요? 일종의 혼수 상태인 거예요.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는 상태. 그 어떻게 죽음 직전까지 가요? 독극물을 먹고. 근데 독극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죽으니까 거의 치사량까지 먹는 거예요. 거의 죽음에 간당간당한 상태까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그 상태에서 자기가 환영을 보면서 거기서 저승의 세계로 자기 영이 가서 조상을 만나서 뭐 대화를 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죽음의 상태에 가게 되면 인간의 몸은 자체적으로 그 엔돌핀이 돕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 사자한테 어떤 사슴이 물려서 먹잇감이 돼서 죽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가 되면은 몸에서 엔돌핀이 나오면서 고통을 줄여준다 그래요. 왜냐? 이왕 먹히는 거 고통 없이 죽으라고. 그래서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샤먼이 신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환각 물질을 먹게 되면은 환각 상태에 빠지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신탁을 받습니다. 이게 오늘날은 그냥 나이트클럽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쾌락의 용어로 쓰이죠. 근데 원래 최초의 그 마약, 이런 환각 물질의 용도는 신탁을 하기 위해서 쓰였던 게 원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그 기독교에서도 썼어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성당 스테인드 글라스에 보이는 버섯들입니다. 예수와 버섯이 계속 나오죠? 예. 이게 뭐냐? 뭐 개신교에서는 예수를 신이라고 하지만 개신교를 제외한 유대교, 그 다음에 뭐 이슬람, 다른 뭐 그 계통의 기독교에서는 예수는 선지자입니다. 인간이에요. 신이 아니라. 그런데 이러한 선지자, 즉 그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그 종교 지도자죠. 일종의 무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신과 인간을 만나는 그 중재 역할을 하는데, 물론 그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몽골 샤먼들이 못 쓴다고 했어요. 독버섯. 근데 이러한 문화는 당연히 기독교에도 이렇게 존재합니다. 지금은 없죠. 과거엔 있었어요. 왜? 모든 종교는 진화 발전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성당 벽화에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전통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기독교 이전부터 했던 이러한 그 고대 그 그리스라던가, 그 다음에 이게 몽골 샤먼입니다. 이것도 그리스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심지어 바티칸의 추기경의 의상에까지 그 영향을 끼쳤죠. 왜? 독버섯이야말로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추기경이 어떻게 옷을 입는 거예요? 독버섯처럼 입는 거예요. 왜? 자기가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종교 지도자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대 시베리아 샤머니즘의 그 어떤 그 기능이나 전통이나 풍습은 오늘날 우리가 고등종교라고 하는 불교가 됐던 그 다음에 그 기독교가 됐던 모든 종교에 다 여전히 면면이 이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오늘날 현대판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이게 비즈니스화 되면서 바뀝니다. 부정적으로 바뀐 건 마약 거래예요. 근데 좀 긍정적으로 바뀐 게 바로 커피 산업입니다. 스타벅스. 스타벅스 로고 마크가 저게 사이렌이라는 그 여신이에요. 하반신은 물고기, 위에는 인간 여인의 모습. 이제 여러분 제가 이 모습을 보여주면은 이게 결코 인어가 아니라는 걸 인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중앙아시아에 살던 스키타이 여전사의 모습이에요. 즉 여자 샤먼입니다. 여자 샤먼이 뭐 한다고 했어요? 토굴 속에서 기도를 하고 산다 그랬죠? 그래서 예전에 제 그 탱그리시나 역사 강의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헤라클레스가 스키타이의 영역인 동쪽의 땅으로 왔을 때 어떤 토굴에 들어갔더니 하반신은 뱀의 모습을 하고 있고 상반신은 여자인 사람을 만났다라는 기록이 있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헤로도토스에 있습니다. 그 역사라는 책에. 그런데 스타벅스가 왜 그런 사이렌이라는 마크를 차용했느냐? 여자 샤먼이 토굴에서 환각성 물질, 즉 각성제를 마시는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날 마시는 커피 문화예요. 그래서 카페는 어둡습니다. 뭐 요즘 카페는 밝은 데도 있어요. 하지만 옛날 전통적인 카페는 아늑한 분위기를 만든다 그래서 어둡게 인테리어를 합니다. 조명이 좀 어두워요. 지금 저희 사무실처럼 뭐 형광등 쓰고 이렇게 밝게 해갖고 막 커피를 마시지 않고 은은한 조명을 해갖고 커피를 마십니다. 왜? 커피도 일종의 각성제니까. 그래서 스타벅스가 바로 이런 고대 여자 샤먼들이 토굴에서 그 환각물질 먹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각성제죠. 그런 전통을 오늘날 이렇게 음료 문화로 만든 게 커피 문화입니다. 그리고 전시안이 나오죠. 이 또 전시안 나오면 또 막 개거품 물고 난리가 나죠. 막 사탄의 눈이 나고. 하지만 전혀 그런 거랑 상관없습니다. 제 강의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전시안이라는 것은 매트릭스 이제 영화에 나옵니다. 이 토굴에 들어갔더니 이제 트리니티가 접근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안녕 내어서 날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난 널 잘 알아. 그들이 널 보고 있어. 항상 주시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주시자들은 누구냐? 스미스 요원이죠. 그래서 나오는데 얘네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전시안이라는 개념의 이미지예요. 근데 이 전시안은요. 사탄의 상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고대 이집트 신앙에도 나오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시베리아 샤머니즘에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시안이 일각에서는 이 문양이 사탕 숭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몰지각한 문화 콘텐츠 제작자들에 의해 대중매체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라고 하는데 뭐 많이 쓰여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거 1달러 지폐, 피라미드에 있는 눈 저거 나오면 막 전시안 막 으아 하고 막 개거품 품는데 전혀 그런 거랑 상관없습니다. 이 바로 전시안이 무엇이냐? 북극성입니다. 자, 천문 들어볼게요. 이건 천상열차 분야지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죠. 천상열차 분야지도인데 저 파랗게 칠해놓은 게 바로 은하수입니다. 은하수가 있고 은하수 위에는 북극성이 있다 했잖아요. 요 빨갛게 쳐놓은 게 바로 황도,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은하수와 황도, 태양이 지나가는 길에는 저 두 개의 접점이 있습니다.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하나는 골드 게이트, 하나는 실버 게이트라고 부르는데 그 가운데에 바로 북극성이 존재합니다. 여기. 그래서 이 황도와 은하수가 지나가는 그 접합 부분의 이 모양이 이렇게 뭐랄까 다이아몬드? 어쨌든 기다란 타원형 모양을 하고 있죠. 그 가운데 북극성이 있어요. 그래서 눈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시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시안을 묘사할 때는 눈을 두 개로 그리지 않습니다. 눈을 하나로 그립니다. 왜냐? 전시안은 곧 북극성이기 때문에. 왜냐? 낮에는 태양이 뜨고 밤에는 달이 뜹니다. 즉 밤에는 태양이 없고 낮에는 달이 없어요. 그래서 태양과 달은 반쪽씩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북극성은요.
하늘에 계속 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북극성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낮에는 태양빛이 강해서 북극성의 그 별이 안 보이지만 안 보인다 해서 안 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머리 위에 떠 있어요. 밤에는 이제 어두우니까 잘 보이고, 그래서 우리를 365일 동안 주시하고 감시하는 별, 즉 전시하는 북극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북극성을 상징할 때는 하나의 눈으로 묘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좋아하는 마블 있죠? 어벤져스. 거기에 보면은 그 오딘이란 신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딘이란 신이 어떻게 나옵니까? 애꾸눈으로 나옵니다. 왜 애꾸눈이에요? 최고의 지도자, 아스가르드의 최고의 지도자, 유일한 하나의 신이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오딘이란 말이 뭡니까? 러시아 말로는 아진. 그래서 뭐야? 하나라는 말이에요. 오딘은 우크라이나로 숫자 1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딘이란 말은 1, 즉 하나님이란 소리예요. 즉 북극성을 상징하죠. 그러다 보니까 눈을 하나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딘이 죽은 다음에 토르가 이제 그 계승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쯤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토르가 눈깔이 하나 날아가죠. 그래서 애꾸눈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왜? 오딘이 죽고 토르가 다음에 그 정권을 물려받고, 즉 그 다음에 하나님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전시한, 즉 북극성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눈이 하나 없는 애꾸눈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전시한 사탄하고 막 개거 품고 난리치고 인터넷에 막 악마의 뭐 어쩌고 해놓고서 헐리우드 마블 시리즈 하면 또 가서 헤헤하고 보고 그래요. I love you 오딘 그러고. 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쳤구나예요. 이거 같은 건데 왜 이거는 사탄이고 이건 왜 아니지? 똑같은 건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원래는 별인데 이거를 인격 신화하면서 인간의 모습의 신으로 만들어진 거지, 원래 그게 신이 아니라니까요. 원래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신의 모습은 별입니다. 별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시안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감시의 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북극성, 즉 이 하나로 비치는 하나님이라는 별은 이 천문적 의미로도 창조와 파괴를 동시에 주관한다고 믿어요. 이 개념은 마찬가지로 기독교에도 있고 당연히 힌두교 종교에도 있습니다. 힌두교에서 최고의 신이 브라흐마입니다. 즉 우주 그 자체예요. 야훼죠, 야훼. 야훼가 뭐예요? 우주. 네, 우주거든요, 우주. 그런데 이 브라흐마라는 신은 세 개의 신의 개념으로 나뉩니다. 그게 바로 파괴의 신인 시바와 창조, 평화의 신인 비신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이 브라흐마라는 신은 북극성을 상징하는 이러한 별이에요. 그래서 북극성을 뭐라 그런다고 했죠? 우리가 삼신할머니. 그래서 브라흐마의 얼굴이 세 개가 있습니다. 삼신이에요. 그래서 브라흐마는 바로 북극성, 즉 하나님이란 별을 상징해요. 물론 하나님이지만 삼위일체, 세 개가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신의 개념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창조와 파괴를 동시에 주관한다 해서 이미지가 됐는데 힌두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브라흐마가 이렇게 시바, 즉 여기 보면은 시바는 원래 부와 행복, 길조를 의미하는 신이었으나 나중에 파괴의 신이 됐대요. 파괴, 생명을 창조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한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매트릭스 영화에서 나오는 바로 아키텍트입니다. 파괴하고자 하죠. 그리고 비신우, 창조와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신, 매트릭스에서는 오라클로 묘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오라는 인물에게 한쪽은 파괴를 명령하고 한쪽은 그 재생을 명령하죠. 그래서 매트릭스 2탄인가에 보면은 그 네오가 아키텍트를 만났을 때 그 아키텍트, 그 건축가가 그 말을 하잖아요. 너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 트리니티를 살릴래? 아니면 세상을 살릴래? 하나는 죽는다. 선택해라.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시바라는 파괴의 신과 비시누라는 창조의 신이 바로 브라흐마라는 신에게 함께 있다라고 해서 힌두교에서는 삼신이라고 그러고, 이게 바로 북극성에서 얘기하는,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삼신할매라는 민간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시안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걸 뜻해요. 북극성 별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은 과연 미국에서 만든 게 최초냐? 아닙니다. 요거는
에콰도르에서 발견된 아메리칸 인디오의 유물이에요. 이게 라마나산에서 발견된 유물인데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네? 이게 사탄이라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즉 북극성 신앙을 묘사하는 방식입니다. 방편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그럼 우리나라에는 없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요거죠. 피라미드 위에 꼭대기 뭐 하나 탁 올려놨죠? 일종의 미완성 피라미드에 저 올려놓는 건데 저게 뭐냐면 저게 까마귀의 머리입니다. 까마귀의 머리. 우리가 보통 전시안을 묘사할 때 이 피라미드에 태양을 겹쳐서 묘사하죠? 우리나라 신앙의 태양 속에 뭐가 있다 생각해요? 까마귀. 그래서 피라미드 위에 태양 혹은 까마귀를 올려놓습니다. 태양, 까마귀, 여자는 같은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동쪽 방향에 해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봐도 이렇게 기역자로 생긴 게 새 머리처럼 보이죠?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거는 그 김유신이 화랑들을 데리고 수련했다는 노고단에 있는 제단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제주도에 있는 거욱대예요. 거욱 뭐예요? 까마귀. 그래서 제 까마귀 머리를 상징해요. 피라미드 위에는 새, 눈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노고단이라 써 있죠. 그래서 그 전시안을 상징하는 피라미드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피라미드만 나왔다면 전시안 나왔다면 뭐 김 박사님 혹시 뭐 일루미나티세요? 프리메이슨이세요? 막 이러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전통, 그 다음에 천문학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보면 늙을 노자에 이렇게 고말 때 고자를 썼잖아요. 노고단이라 썼는데 이게 왜 노고라 썼냐? 늙은 고, 이게 마고 할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마고 할매. 삼신. 그쵸? 똑같죠? 동서양이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하늘에 존재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창조와 파괴한다. 인간을 창조하기도 하지만 인간을 심판하기도 한다. 뭐 이거 똑같잖아요. 샤머니즘과 기독교와 힌두교, 불교가 뭔 차이가 있습니까? 다 똑같지. 그렇죠? 같은 개념인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나라 거는 또 사탄이라 그러고 부수면은 그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김해 김씨 아닙니까? 우리 가야의 무덤들 이렇게 피라미드로 만들죠. 물론 고구려도 만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또 있죠. 바로 일본의 천황가지요. 그래서 내가 맨날 농담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김해 김씨 중에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은 일본 천황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농담식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가야의 마지막 왕 궁형왕릉에도 이렇게 피라미드 재단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의 전시안으로 만드는 그러한 문화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리고 아메리카 인디안도 있고 그다음 뭐 이제 여러 그런 단체 다 있고. 그래서 이건 뭐 사탄 뭐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북극성 신앙이에요. 그 북극성 신앙을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북극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은하수를 이렇게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가는데 우리가 그 갈 때는 문을 통과해서 간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바로 천국의 문입니다. 매트릭스 2탄 리로디든가 거기에 보면 이렇게 문이 나와요.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문을 열면 다른 세계가 나타납니다. 막. 그렇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문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천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고대의 별을 신으로 생각했던 신의 세계로 생각했던 그 천문 사상. 그래서 보시면은 이 파란색으로 지나가는 게 은하수, 노란색으로 하는 게 태양이 지나가는 황로예요. 이 두 군데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 두 원이 이렇게 만날 때 교차되잖아요. 만나는 지점. 거기를 게이트라 부릅니다. 물론 게이트는 12개의 게이트가 있어요. 1년은 12개월이니까.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누는 4개의 게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사자, 황소, 정갈, 물병자리예요.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게이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이트가 바로 접합되는 두 지점, 즉 골드 게이트와 실버 게이트입니다. 그게 일본 신토에서는 이렇게 묘사되죠. 또 북두칠성. 아이고, 내가 한번 복사한 거를 계속 썼더니 여기서 이렇게 북두칠성이라 나오네요. 네. 미리 바꿔놔야지 안 그러면 또 다음번에 강의할 때 또 실수해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 신사를 가면은 도리라는 게 있어요. 도리, 새 아닙니까? 이 새가 있는 곳, 즉 신사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일본 도리 중에 바다에 있는 도리가 있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 여기 바다예요. 그리고 여기 태양이 있죠. 그리고 여기 도리, 도리가 새입니다. 일본어로 한자로 쓸 때도 도리에 보면 세조자를 써요. 그래서 도리라고 부르는데 여기 보시면 도리가 그래서 삼조고 태양새를 상징해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은하수를 상징하는 바다와 황도를 상징하는 태양이 딱 있어서 문, 게이트를 만들었죠. 골드 게이트, 실버 게이트. 일본 신사들이 개념이 있어요. 놀랍죠. 내가 조만간 일본 갈 겁니다. 일본 신토 문화를 연구하러. 일본 신토가 고대 한국 샤머니즘의 원형이거든요. 우린 잃어버렸지만은 그걸 사탄이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부숴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은하수를 타고 북극성으로 간다는 믿음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이건 참고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 신의 이미지라는 거는 그 별자리랑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할 때 그 별이 보이는데 북극성 별이 안 움직인다고 했지만 움직입니다. 천천히 움직여요. 북극성을 결정하는 별은 크게는 5개, 크게는 6개 혹은 5개로 이게 정의를 내리는데 그 별이 지금의 곰자리, 그리고 앞으로 있을 세페우스, 백조자리, 직녀성, 용자리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헤라클레스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지구의 세차 운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황도 12공이 됐다가 황도 13공이 되는 것도 지구의 세차 운동에 의해 가지고 별자리가 포함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것뿐이에요. 지금은 물병자리 시대에 들어서면서 황도 12공이 아니라 13공이 됐죠. 뱀 주인 자리라는 게 하나 더 생겼습니다. 아직 우리가 안 쓰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기가 변할 때마다 우리가 신의 이미지를 바꿔서 불렀어요. 물고기 신, 태양 신, 양의 신 등등으로. 이건 제가 좀 이따 뒤에서 얘기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새 시대가 이렇게 온다는 거를 이렇게 많이 묘사할 때 썼는데 그 각각의 황도 12공의 별자리를 통과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신토 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북극성, 이거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자, 이렇게 이 북극성으로부터 그러니까 은하수로부터 북극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33개의 별자리, 즉 33개의 게이트, 문을 열고 간다고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태양신을 만날 때에도 이 태양이 움직이는 12개의 별자리, 즉 12개의 게이트를 통과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즉 문을 통과해서 가야 신에게 이를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북극성 신에게 이르려면 33개의 게이트, 33개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고, 태양신에게 갈 때는 혹은 달의 신에게 갈 때는 12개의 게이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문을 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열쇠가 필요하죠. 그래서 매트릭스 2탄 리 로디드에 보면은 맨날 문이 나오는 영화가 나오면서 걔네들이 찾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키메이커입니다. 매트릭스에 보면 키메이커를 찾으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키메이커. 왜? 이 오른쪽에 이건 영지주의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건데 태양이 그려져 있죠? 여기 뭐 황도 12공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태양 주변으로. 그래서 원래 12개의 문인데 12개의 문 중에도 우주의 절기, 즉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누는 4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1년 365일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대주기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그 주기를 여는 그 문, 4개의 문이 중요한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문을 열려면은 황금의 열쇠, 은의 열쇠, 동의 열쇠, 철의 열쇠로 열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앞서 얘기했던 바로 이 천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12,000년 전 북극성이 베가라고 써있을 때 여기 내가 노란색으로 칠했죠? 그때를 우리는 황금시대라 불렀어요. 그 이후부터 북극성이 점진적으로 용의 자리, 뭐 곰의 자리 이렇게 이동을 해갖고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절기를 할 때 금, 은, 동철, 금, 은, 동철 이렇게 나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은 철의 시대예요. 그래서 고구려의 국호가 최초로 건국했을 때 다물이었습니다. 그게 다물을 또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뭐 과거의 영토를 되찾는다, 따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한국말을 갖다 붙이는데 아닙니다. 연호는 말 그대로
천문과 관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호는 천문학적 의미에서 붙입니다. 다물은 몽골어의 쇠를 상징하는 투무르, 그 다음에 투르크어로 쇠를 말하는 티무르에서 온 단어예요. 그거의 음차로 쓴 한자 문자가 다물입니다. 그래서 다물이란 말은 티무르, 즉 철을 상징해요. 그럼 왜 고구려가 개국을 하면서 철이란 단어를 연호로 썼느냐? 고구려가 존재했던 시대가 철의 시대, 물고기 자리 시대 아닙니까? 지금서부터는 물병자리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황금 시대, 즉 골든 에이지로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철의 시대가 끝내고 황금의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예? 근데 이게 후세 사람들은 원래 천문에서 비롯됐다는 이 의미를 잊어버리고 이거를 인격신이라던가 이런 걸로 우상 숭배화해갖고 지금 왜곡이 됐죠. 하지만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 매트릭스 영화가 뭐예요? 네오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는 그런 영화잖아요. 그래서 모피우스가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을 만날 때 이렇게 게이트를 여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영화에서 갑자기 키메이커가 나오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키메이커가 나온 영화가 하나 더 있죠. 우리나라의 설국열차지요. 설국열차도 보면은 이게 열차가 전 지구를 순환 반복해서 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열차로 묘사합니다. 그게 왜냐? 용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용은 길잖아요. 그래서 용인데 그게 태양을 상징해요. 지구를 돈다고 했잖아요. 태양을 상징해요. 그건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텐데 지구가 세차 운동을 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이 이렇게 물결 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물결 치면서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고대에는 아시아인들이 용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에서 용이 이렇게 승천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설국열차는 그거를 묘사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를 순환을 하는데 그거를 자동차가 아닌 열차로 묘사하죠. 왜? 용을 상징하니까. 그래서 열차의 맨 앞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열차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심장, 즉 여의주를 물고 있는 걸 묘사하죠. 그래서 이 맨 뒷칸에 있는 사람들이 맨 앞쪽 칸을 가기 위해서, 즉 지도자죠. 일종의 북극성 아닙니까? 지도자, 그 이 세계의 최고의 신, 경영 관리자. 이를 만나기 위해서 이 설국열차에서도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요? 키메이커. 그렇죠? 그래서 걔가 이렇게 문을 따주잖아요. 그래서 문을 따면은 그 다음 칸 이렇게 가는 걸로 묘사가 나서 거기서도 키메이커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설국열차에서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편쟁이로 나오죠? 왜? 신을 만나러 갈 때 뭘 쓴다 그랬죠? 제가 각성제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맨 밑에 칸에서 맨 앞 칸, 즉 신기의 영역으로 갈 때 이런 걸 중지하는 이 키메이커도 그 설국열차에서는 그래서 마약 중독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영화가 그런 고대 샤머니즘을 묘사해서 만들었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일관된 패턴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건 불교 만다라의 그림인데 이 불교 만다라의 그림이 그래서 왜 나오게 되냐면은 이 요즘은 불교가 변형이 돼가지고 자꾸 부처를 이제 신으로 하면서 이렇게 자꾸 거기다 절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원래 석가모니는 신이 아닙니다. 깨달은 자지. 즉 각성한 자라는 소리예요. 각성한데 뭐가 필요하죠? 환각제. 그래서 그런지 몰라 석가모니 눈이 이렇게 개슴츠레하죠. 개슴츠레하죠. 뿅 갔죠. 뿅 갔어. 근데 이 각성이라는 의미인데 깨달은 자를 뜻하거든요. 이 깨달은 자를 뜻하는 걸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불경을 보면요 전부 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별, 억겁의 세월, 겁이란 게 천문 숫자 단위거든요. 인연, 몇 번 만날 수 있는 확률, 그러니까 일식과 월식 같은 거 얘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그 천체 물리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할 때 불경을 많이 연구합니다. 왜? 불경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천문을 관측하면은 찾을 수 있는 게 많거든. 그래서 원래 불경은 천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쓴 거예요. 그 천문의 원리를 인간사에 적용을 시켜서 만든 철학인데 이게 오늘날 완전히 왜곡돼서 기복신앙으로 지금 가고 있죠.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만다라는 바로 가운데, 그러니까 지구와 북극성, 이게 지구가 돌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천문을 관측하기 때문에 지구를 중심으로 별을 보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천문도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전하는 축에 지구와 북극성,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면서 보이는 이 우주를 보는 우주관이 천문도입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북극성을 결정하는 5개의 별자리 혹은 6개의 별자리를 중심으로 황도 12궁이 있는 게 이게 착착 시간이 돌아갈 때마다 톱니바퀴처럼 맞아지면서 어떤 새로운 게이트, 문이 열린다고 믿는 거예요. 바로 요 천문 그림. 이 천문 그림을 상징화해서 만드는 게 만다라라는 그림입니다. 시간에 대한 개념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새로운 절기,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새로운 각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북극성을 결정하는 가운데에 5개의 별자리와 그리고 그 주변을 넓게 감싸고 있는 황도 12궁의 별자리, 요 관계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돌아가면서 이가 맞물리면서 새로운 주기가 열린다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 물병자리 시대는 곰자리와 물병자리 시대가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는 요 시기고, 그 다음 2000년의 세월이 지나면은 물병다음이니까 염소자리와 세페우스가 북극성이 돼서 움직이는 시대예요. 그 다음은 궁수자리, 그리고 세페우스, 그 다음은 정갈자리, 그리고 백조자리, 이런 식으로 착착착착 톱니바퀴 결합해서 움직이듯이 그거를 상징화해서 만든 게 큐브라는 영화죠. 큐브에 보면 서로 조합에 따라서 새로운 문이 열리고 새로운 방이 열리죠. 물불 바람을 상징하는 불의 방, 뭐 얼음의 방, 이런 것들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 죽이고 막 이런 거 나오죠. 그게 상징적으로 나오고, 여기서도 눈으로 묘사하죠. 큐브 영화에 보면. 그렇죠? 저 눈은 뭘 상징한다? 북극성.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화 속에 북극성을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북극성은 생명을 창조한다고 하는데 공포 영화에서도 큐브가 나와요. 이 공포 영화, 큐브는 공포 영화예요. 그거 왜 그래요? 바로 북극성이라는 별이 갖고 있는 2가지의 기능이죠. 생명의 창조와 생명의 파괴. 그렇기 때문에 살인에 관련된 영화, 즉 공포 영화에서도 당연히 눈깔도 나오고 공포 영화, 사람을 죽이는 장면도 나옵니다. 왜? 바로 북극성은 바로 2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 보기 때문에. 그리고 큐브라는 거는 정육각 그 체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숫자 6은 뭐랑 상관이 있다? 북극성. 그건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북극성은 666입니다. 결론만 먼저 얘기하면.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 북극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은하수, 즉 천국의 계단을 올라야 된다고 믿었는데, 매트릭스 영화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쫙 돌면서 계단을 올라가서 딱 도달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바로 유대교에서는 야곱의 사다리라고 합니다. 제이콥스 레더. 그래서 천국의 사다리라고 해서 이 사다리로부터 천사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로 나오죠. 근데 하필이면 또 여기서도 또 야곱이 자고 있는 걸로 나와. 깨 있지 않고. 왜? 그 신을 만날 때는 환각작용. 환각작이 뭐야? 이게 뻗어서 자는 거지. 꿈속에서 자각몽을 통해서 신을 만난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잘 때 천국의 계단이 열리면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파한다, 이런 내용. 이게 전형적인 샤머니즘이에요. 그래서 보면 사다리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써 있어요. 똑같네. 은하수 위에 북극성, 천국의 계단 위에 야훼. 그래서 내가 같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천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종교이기 때문에 동서양을 떠나서 전 인류가 이 공통 코드를 가지고 있다. 단 이것이 인격화된 것뿐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교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불교에서도 나오잖아요. 석가모니가 천국으로부터 계단을 타고 내려온다. 성모 마리아가 계단을 들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맨 오른쪽 바빌론일 거예요, 아마. 여기도 보면은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렇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뒷배경에 계단이 있네. 오, 왜? 응? 그리고 저 예수 모양 뒤에 피라미드처럼 전시하는 형태를 하고 있죠? 그럼 예수가 프리메이슨이에요? 일루미나티야? 얘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왜냐? 정확한 종교학에 대한 지식을 갖고 얘기해야지. 그게 수메르 문명에서 보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신을 만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게 바로 은하수죠. 그래서 천국의 계단이라는 건 은하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시베리아 샤먼들은 그래서 이 지상의 인간과 하늘의 신을 연결한다는 개념으로서 은하수를 썼어요. 은하수란 개념을 이렇게 매개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고 그거를 제단을 만들 때, 그래서 이렇게 우리 보면은 옛날 때 그 당목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골레라고 해서 이렇게 무당이 사는 집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당목이 있었는데
원래 최초의 원형은 그 북극권, 네? 시베리아 샤머니즘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하얀색 자작나무를 그렇게 썼어요. 왜냐? 은하수의 색깔이 하얗기 때문에 하얀색 자작나무가 은하수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자작나무, 즉 이 거대한 그 나무 있죠? 우리가 산신제 옛날 때 지낼 때 보면 나무에서 산신제를 지내거든요. 나무. 근데 그때 원래 고대 샤머니즘에서는 이 커다란 고목 자작나무에서 지냈어요. 왜? 하얀 자작나무가 하늘과 연결돼서 그 우리의 소원을 이렇게 연결해 준다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샤머니 신탁을 할 때는 샤먼들이 이 자작나무를 타고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예. 그게 나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바뀝니까? 작두 타는 걸로 바뀌죠. 두 개의 기둥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거 있죠? 예. 그렇게.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도 전통 의상을 보면 여자의 의상이 저래요. 저게 바로 하얀색 자작나무를 상징합니다. 맨 머리 위에 이렇게 깃털을 달았죠. 저게 뭐냐? 올빼미 털입니다. 올빼미 눈이 크죠? 전시안을 상징하죠. 꽃갈머리 위에 눈, 올빼미. 그럼 또 사탄입니까? 이게 또? 그런 거 아니라니까. 유라시아 샤머니즘이 원형이 기독교에 들어가서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오른쪽 그래 보면 이렇게 신탁 나오죠. 그래서 북극성 신을 묘사할 때는 하얀색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영화에 보면은 그 네오가 이제 즉 까마귀죠. 하늘로 승천, 응? 게이트 문을 열고서 딱 만나죠. 아키텍트가 하얀색 옷에 하얀 머리카락을 한 사람으로 나오죠. 바로 한 단고기에 나오는 백부인. 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이 묘사가 돼서 이렇게 아키텍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매트릭스를 주관하는 창조한 사람이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뭐다? 움직이지 않는 별, 즉 북극성. 북극성 신의 이미지는 색깔이 하얗다.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매트릭스 영화에 보면 이런 게 정말 다 그거예요. 그래서 나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이 워셔스키 자매, 이젠 형제가 아니죠? 이 워셔스키 자매는 정말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와, 어떻게 이런 거를, 이러한 그 고대 그 종교 체계를 영화화할 수 있었을까? 진짜 놀랐어요. 근데 이 네오가 잠잘 때 메시지를 보낸 사람 있잖아요. 웨이크업 네오 하면서.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모피우스예요. 그쵸? 이 모피우스의 정체가 뭔가 하는 겁니다. 모피우스를 만나러 갈 때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유대교의 개념, 이제 불교의 깨달음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데, 카발라에 일단 유대교. 이게 보시면은 이 가운데 있는 거 가부좌 틀고 앉아있지만 저거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불교에 가까운 종교예요. 물론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파생돼서 나갔지만은 유대교는 불교에 가깝습니다. 네. 왜냐면은 기독교라는 거는 서양인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 가져가서 만든 종교거든요. 그래서 그 서양인화 됐어요. 기독교는. 하지만 유대교는 원래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샤머니즘을 기원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동양적입니다. 그래서 윤회라는 개념도 있고 깨달음, 해탈 이런 개념이 유대교에는 존재해요. 물론 기독교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유대교가 2000년 동안 서양화된 기독교한테 탄압을 받았던 겁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유대교에서도 가부좌를 틀고 이 명상하는 이렇게 연꽃 모양 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가부좌를 트는 모양으로 나와서 이렇게 카발라라고 해서 나와요. 이거를 생명의 나무라 그럽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이렇게 나무로 묘사해 놨어요. 근데 나무로 묘사하고 또 뱀이 올라가 있으니까 너무 뭐 사탄 어쩌고 하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뱀은 뭘 묘사하느냐? 바로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기운을 상징합니다. 인간에서 그 하늘과 지구와 인간은 같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바로 천지인사상. 좀 이따 뒤에서 제가 얘기할 건데, 하늘에는 은하수가 있고 그 최상점에 북극성이 있다면 인체에는 바로 척추가 있고 이게 은하수의 역할을 하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최초 북극성의 위치에다가 여기 뭐야 이게 뭐죠 이게 정수리 이게 있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지구는 가이아 어머니 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 대지를 태양이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뱀 혹은 용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지 뭐 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카발라에도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뱀이 묘사가 되고 전기로 묘사가 되죠. 이렇게 지그재그 움직이거든요. 예. 그렇게. 그래서 이게 자기가 그래서 이게 바로 불교의 7개의 차크라와 같은 개념으로 쓰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카발라에서 유대계에서 얘기하는 카발라는 10개예요. 10개. 그래서 10개의 태양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7이에요. 7개의 차크라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7개의 차크라와 유대계에서 얘기하는 10개의 그 태양은 다른 거냐는 거예요. 둘 다 인체에 비교했단 말이에요. 하는 꼴새도 비슷해요. 가부좌를 들고 있고 모양도 비슷해. 그럼 왜 이게 다르냐? 이것은 바로 어느 쪽에 집중해서 보느냐입니다. 유대교에서는 10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게 인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보시면 맨 꼭대기 왕관 차크라, 불교에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지역에 바로 케테르가 있고 그 밑에는 2개로 나뉘는데 이게 왜냐? 이게 좌뇌 우뇌 2개가 있잖아요. 2개가 존재한다고. 그래서 2개. 그 다음 요 밑에 보면 여기도 2개가 있어요. 이거 왜 그래요? 허파에 해당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허파 몇 개 있어요? 2개. 그 다음에 심장의 위치. 그 다음 또 2개가 나와요. 왜 2개가 나올까? 신장이 2개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10이지만 실질적으로는 7입니다. 인체공학적에 더 비중을 뒀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는 그게 아니라 그거를 그냥 하나의 개념으로 그냥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7개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카발라 철학과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7개의 차크라는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깨달음, 해탈과 유대교에서 말하는 야훼, 신과의 만남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렇게 그 문을 열고 마찬가지로 게이트죠. 만나는데 자기를 처음 그 메시지를 보낸 잠을 깨운 자, 각성시킨 자가 바로 모피우스죠. 이 모피우스인데 이 모피우스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모피우스는요, 이름이 그리스 신화에서 온 겁니다. 그리스 신에 모르피우스라는 신이 있어요. 근데 이 모르피우스라는 신은 꿈의 신인데 이게 오늘날은 어떤 물건과 관련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모르핀입니다. 마약이에요, 마약. 왜? 각성제. 그래서 마약의 모르핀이 모르피우스랑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몽골 샤머니즘에서는 각성제로서 광대버섯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 매트릭스 영화에서는 모르핀이라는 개념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이름을 모피우스라고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네오가 잠잘 때 잠을 깨워주고, 그리고 이 모피우스가 뭘 합니까? 선택을 하라 그러잖아요. 2개의 알약이 있다. 빨간 알약과 파란 알약. 그 중에 파란 알약을 먹으면 이 꿈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너는 평범하게 살아갈 것이고, 빨간 알약을 먹게 된다면 너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앞으로 개척해서 극복하는 일을 해야 될 것이다 해서 선택하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왜? 몰핀이 바로 각성제 역할을 하니까. 근데 이 몰핀이 바로 그래서 그 마약, 모피우스 이름하고 연계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네오가 선택하는 약이 뭡니까? 빨간 약이었어요? 파란 약이었어요? 빨간 약이었습니다. 왜? 이 몰핀, 즉 각성제를 써서 환각 상태에서 그 깨달음을 얻는다. 이러한 거를 하는 역할을 했던 게 고대 샤머니즘에서 뭐였습니까? 광대버섯이었잖아요. 광대버섯의 색깔이 뭡니까? 빨간색이죠. 그래서 매트릭스에서도 물론 몰핀이 이러한 그 마약, 하얀색 마약을 상징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거의 기호는 광대버섯, 붉은 버섯에서 왔기 때문에 빨간 약이 진실을 깨닫게 해주는 약으로 묘사가 되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매트릭스 영화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자각을 하게 된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모피우스, 그리스의 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대 그리스 신으로서 무엇을 관장했느냐? 꿈과 잠을 관장했던 신입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왜
자빠져서 잠을 자. 그거는 마약을 맞았으니까. 예? 환각 상태에서 신에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잠의 신이에요. 모르핀. 그래서 환각 상태, 자학 상태에 빠진다. 이런 건 얘기했죠. 그래서 신이 접신할 때 몽골 샤먼들이 뭐라 그래요? 토끼를 따라간다는 환각을 본다는 얘기했죠. 근데 정확히 그 얘기를 모피우스가 얘기하죠. 이사간 나라의 앨리스가 된 기분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자넨 곧 꿈에서 깨어나갈 걸세. 뭐 이런 식으로. 자각을 하는 역할을, 각성 이런 걸 하는 거를 모핀, 즉 독버섯이 했는데 그 해당하는 기능에 대한 대화가 네오와 모피우스가 만나서 하는 대화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사람 같건 뭐 실제로 곧 깨어날 것이야. 뭐 자네가 노예라는 진실. 이게 뭐예요? 불교로 얘기하면 이게 바로 그 업이죠. 업. 그리고 이 기독교로 얘기하면 원죄론이에요. 노예는 종속돼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자유인이 아니거든. 그래서 감옥에서 태어났다. 뭐 마음의 감옥. 이 불교적인 용어로 많이 쓰죠. 인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이런 얘기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화 내용이 쭉 나오면서 그러한 그 선문답에 대한 일종의 고대 그 초기 불교에서 나왔던 그런 이야기, 석가모니와 제자들 간의 이야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올 때 이 네오가 모피우스를 만날 때 그 영화 장면을 보면 비 올 때 만나요. 막 번개가 치고 비가 올 때. 근데 그게 왜냐면은 이 그리스 신화에서 아이리스와 모피우스는 번개와 그 비바람의 신입니다. 아이리스가 비, 무지개 이거고 모피우스가 번개에 그거 해당해요. 그래서 그 네오가 여기 영화에 보면은 많이 올라가네. 이렇게 이 딱 들어가서 딱 모피우스를 만날 때 비가 오면서 번개가 꽝꽝 칩니다. 이 장면이 바로 뭘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냐? 바로 아일리스와 모피우스를 상징해요. 바로 천둥번개. 동양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풍백우사지요. 네. 그래서 풍백우사를 몰고 온 환웅이 곰에게 뭘 줍니까? 쑥과 마늘을 동굴에서 먹으라 얘기해요. 동굴? 동굴에서 그걸 먹으라고? 환각작용을 일으키란 말이네? 즉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신을 만나는 기도를 할 때 고대는 뭘 한다고 했어요? 환각제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쑥과 마늘을 먹으면 환각작용이 일어날까? 안 일어나죠.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나라 단군신화에서는 100일 동안 기도하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 추측하는 건 뭐냐면 그 한웅이 얘기했던 100일 동안의 기도라는 거는 아마 쑥과 마늘을 가지고 어떻게 그 숙성시켜 갖고 그 숙성된 그거를 먹고 기도하는 걸 말할 겁니다. 아마. 왜냐? 그 모든 과일은 숙성시킬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발효. 발효되면 어떻게 됩니까? 술이 되죠. 술 마시면 어떻게 돼요? 뿅가지. 마약하고 똑같은 효과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그 100일은 아마 쑥과 마늘을 발효시켜서 술을 만드는 기간하고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쑥과 마늘로 만들어진 어떤 그 알코올화된 환각 물질을 먹고 동굴 속에서 명상, 즉 기도를 하는 그 과정을 아마 묘사했을 거예요. 그걸 아마 단군신화에서 그렇게 묘사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묘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네오가 앞으로 새로운 태양이 될 것이라는 게 이렇게 쭉 그 대화 속에 나옵니다. 태양에 의존한다. 에너지의 원천에 태양이 없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쭉 해서 인체에는 태양이 그 전기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간과 태양을 동일시하는 그런 대화들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그 알약을 이게 주기 전에 이렇게 만날 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거꾸로 피라미드 이렇게 모양을 해서 이렇게 모피우스가 와요. 피라미드의 거꾸로 된 모양. 이게 뭐냐? 그 조라스트교 그리고 이제 그 고대 신앙, 그 탱그리 신앙,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고대 철학에서 나오는 물불바람흑 중에 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거꾸로 된 피라미드는 물을 상징하고 원래 모양으로는 피라미드는 불을 상징해요. 그래서 물과 불을 합친 모양이 바로 이스라엘 깃발의 육방성, 다비드별이라 그러죠. 그거예요. 그 육방성을 한국에서 뭐로 묘사하냐? 태극문양.
물과 불의 결합 해서 우리나라 태극기에 있는 그 태극 문양은 이스라엘 국기에는 육방선과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매트릭스에서 보면 여기에 거꾸로 된 피라미드가 나와요. 여기 보면은 여기 워터라 써 있죠. 왜냐? 네온은 물병자리 시대의 새로운 태양, 즉 메시아를 상징하기 때문에 물을 상징하는 거꾸로 된 피라미드가 나오죠. 여기서. 뭐 정의를 어떻게 되면 뭐 선문답적인 내용이 나는데 이건 통과할게요. 그래서 이제 뱀이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뱀은 제가 사악한 동물이 아니라 그랬죠. 이건 상징적으로 쓰인다. 근데 매트릭스 영화에 보면은 그 매트릭스 세계에 들어갈 때 어떤 이런 그 콘센트를 꼽습니다. 그걸 어디다 꼽아요? 여기다 꼽아. 여기다. 왜 이런 컨셉을 잡았을까? 뭐 손에다 꼽아도 되고, 뭐 많잖아요. 뭐 똥구멍에 꼽아도 되고 구멍은 많은데 왜 굳이 여기라는 설정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 그거는 다시 그 유대교의 카발라로 돌아가야 됩니다. 카발라에는 10개의 태양이 존재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근데 10개의 태양이 존재하는데 10개의 태양 외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중간 지역. 다스라고 합니다. 다스. 여기 보시면 다스라고 저기 그림되어 있죠? 이 부분이에요. 이 다스가 인체에서 어디에 해당하냐? 목에 해당합니다. 이 다스는 여기 보시면은 백과사전 여기도 나오지만은 히브리 언어로 나오는 거로 이게 그 유대교 신비주의에서 카발라에서 다스라는 것은 여기 그 셀피로트라고 돼 있죠. 이게 10개의 셀피로트라는 건데 이게 이 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태양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10개 생명나무, 즉 인체에 연결된 이 모든 그 기관을 연결하는 그 지점이라는 걸 상징해요. 즉 매트릭스라는 세계, 즉 어떤 그 우주관에 들어갈 때 그 키는 바로 이 모든 10개를 연결해서 딱 들어갈 수 있는 코너 다스를 통해서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왜냐? 지금 이 영화의 기반은 뭐다? 너는 지금 꿈속에서 헤매고 있다. 이 꿈을 깨어나서 자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각. 그러다 보니까 그 자각을 하는 그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모든 신체의 그 연결이 되면서 자기가 그걸 깨어난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매트릭스 영화에 보면은 이 꿈의 세계에 들어갈 때 그 코드를 꼽는 위치가 바로 카발라의 다스라는 지점, 즉 인체의 목이죠. 그래서 매트릭스 영화에서도 이렇게 목에다가 연결 콘센트를 딱 꼽으면서 매트릭스 세계로 딱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뭐 만드는 이제 파생적인 문화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 추리예요. 크리스마스 추리. 크리스마스 추리의 마블이죠. 이거 태양을 상징해요. 별, 태양. 그래서 삥삥삥삥삥삥 돌게 해놨잖아요. 이게 지구에서 태양이 이렇게 요동을 치면서 가는 그거를 상징하거든요. 예. 맨 위의 별은 북극성을 상징합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를 나무에서 우주목이라 그러죠. 그래서 카발라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이면 나오지만 여기 생명의 나무라고 하잖아요. 생명의 나무. 우주목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로 묘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당목이라고 해서 이 나무에다가 이렇게 막 장식하는 거 있죠. 그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그게. 그리고 왼쪽에 레이디 가가 등 뒤에다 이렇게 장미를 그려놨죠. 이 변태 같은 얘는 이 고대 샤머니즘 철학을 오히려 망치려는 여자인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상하게 자꾸 왜곡해서 보여주더라고요. 나쁘게 보여주려고 그러고. 근데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운데 이게 번개 모양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레이디 가가 이 팔뚝에 보면 저 번개 문양이 있습니다. 노래하는 것 중에. 그게 저 카발라 저거 상징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우주에 이렇게 우리가 그 하늘의 밤하늘의 별을 보면 태양이 뜰 때 한 달에 황도 12궁 별자리를 하나씩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에이프릴의 아이리스 양자리, 타우루스 황소자리 때는 5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매달 태양이 황도 12궁 12개의 별자리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거를 이렇게 시간을 관측하면요. 태양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파동치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이 하늘을 보고 그 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서 용이 여의주를 물고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말을 만든 거예요. 진짜 용이 여의주를 물고 어딜 날아갑니까? 그런 게 아니지.
이 태양이 움직이는 현상을 보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태양이 지그재그 움직이고 땅에는 태양의 기운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움직인다. 그리고 인간의 몸 속에는 이 척추가 은하에서 해냈잖아요. 이 동맥과 정맥이 위아래로 서로 피가 움직이면서 자기장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바로 이런 지그재그로 인간의 척추를 중심으로 이 자기장이 발생하거든요. 이 자기장이 발생함으로써 생명이 활성화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주와 지구와 인간은 같은 원리로 작동된다 해서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천지 사상입니다. 그래서 탱글 신화에도 보면 인간 여인의 몸에다 이렇게 뱀을 꼬아 모은 걸로 묘사가 되는데 이건 무슨 서양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무슨 사탄이 어쩌죠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건 바로 태양이 뱀처럼 움직이는 것을 묘사한 겁니다. 그리고 인간 몸에서도 마찬가지로 동맥과 정맥의 피의 흐름에 따라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펄스, 맥박이죠. 이거를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황도 12궁이죠. 가운데 조그맣게 있는 별에 있는 것은 부국성을 결정하는 5개의 별, 주변에 황도 12궁, 이 별자리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아까 제가 했던 만다라라의 그림의 원래 모습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바로 그 모습을 한축적으로 보여준다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인격 신화되다 보니까 이 만다라를 형이상학적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격 신화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4명의 승려가 배치되죠. 그게 바로 요거죠. 여기 있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앞쪽 황도 시궁에서 보여드렸을 거예요. 12개의 별자리 중에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누는 4개의 게이트, 즉 4개의 별자리 있댔잖아요. 그게 뭐예요? 정갈, 황소, 사자, 물병이라 그랬잖아요. 4개. 그게 바로 4개의 별자리를 이렇게 상징을 놓고 그게 4명의 승려로 이렇게 묘사된 거예요. 혹은 사천왕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그래서 요거를 만다라라 불러요. 불교에서. 이거 만다라라 부릅니다. 이거 카톨릭에서 이렇게 그려놓고 뭐라 불러요? 만도리아라 부릅니다.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황소자리, 사자자리 나왔네. 황소자리, 정갈자리, 사자자리, 물병자리. 그렇죠? 그 가운데에 예수, 즉 북극성의 자리에 예수가 있다라고 묘사하잖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타원형으로 된다 그랬죠? 제가 얘기했죠? 은하수와 황도가 지나가는 모양이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보인다. 그 가운데는 북극성이 있다. 그래서 그걸 전시안이라고 묘사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묘사한단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지주의 기독교에서도 이렇게 황도 12궁을 해갖고 인체에다 이렇게 묘사하죠. 그래서 인간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 사상. 그렇죠? 이 인내천 사상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대교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는 없어요. 기독교에서는 신과 인간을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유대교까지는,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유대교를 가져가기 이전까지는 유대교에서도 신과 인간은 일체화돼서 보는 개념이 있어요. 즉 내가 소우주다예요. 저기는 대우주, 여기는 소우주. 이렇게. 그래서 마에트리아, 미륵, 메시아의 재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고대 탱그리 사상에 의하면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인간이 지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생긴 건데 이거를 이제 그 힌두교라든가 이 고대 종교에서는 마에트리아라 불렀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범어 한자로 번역되면서 미륵이란 단어가 된 거고 이게 유럽에 가서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매트릭스가 건설될 때 안에서 태어난 자가 있었지. 뭐 그는 원하는 바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 매트릭스를 보기에 합당하게 바꿀 수 있었지. 뭔가 신의 이미지죠. 이 세상을 창조했고 합당하게, 즉 신이 보기에 좋게 만든다. 창조자의 이 메시지를 말을 얘기하잖아요. 그가 최초로 우리를 풀어주고 구원해주고 진실을 가르쳤지. 뭐 매트릭스가 존재하나 인류는 자유를 얻지 못해. 그가 죽은 후 오라클은 그의 재림을 예언했지. 이게 지금 예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매트릭스에 비유해서 했죠. 근데 사실은 이건 예수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이거 원래 고대 태양의 부활을 얘기하는 탱그리 사상의 이야기. 근데 그 얘기했던 게 바로 오라클입니다. 오라클이 뭐예요? 문유 아니에요. 무당. 그래서 보세요. 여기도. 제가 아까 커피 얘기했었죠?
이렇게 어두침침한 곳에 이렇게 오라클, 무녀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샤먼이죠. 그래서 신의 메시지를 받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신의 메시지를 무녀를 통해서 이야기한다. 이 개념이 아까 매트릭스에서 모피우스가 얘기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그 구세주가 다시 재림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남기는 게 나오죠. 그래서 그게 매트릭스를 파멸시키고 전쟁을 종식시킴으로써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과거의 틀이 깨지고 새로운 틀이 형성된다예요. 네. 그래서 이건 천문과 관련이 있고, 이렇게 탱그리의 부활주기, 이건 아까 얘기했죠. 별자리가 이동하면 신의 이미지는 변한다. 그래서 1년 365일, 1년 동안 태양의 생명 주기는 365일입니다. 고대인들은 12월 21일 동지가 되면 태양이 죽는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12월 20, 그러니까 태양의 수명은 365일이고 12월 21일 날 태양이 죽었다가 22, 23, 24, 3일 동안 태양이 안 떠서 암흑의 시대를 가지고 있다. 25일이 되면 다시 태양이 뜨면서 부활을 한다 믿었어요. 그래서 항상 태양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주기인 365일에서도 그래요. 그리고 대주기, 태양이 황도 12공을 지나가는 대주기 25,920년이거든요. 그 주기에서도 태양이 이 별자리에서 다음 별자리로 이동하는 대주기의 새천년의 변혁의 시기가 되면 새로운 메시아가 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또 좀 상세히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고대인들은 황소자리 시대에는 황소자리를 상징하는 메시아가, 양자리에는 양자리를 상징하는 메시아가, 물고기 자리에는 물고기 자리를 상징하는 메시아가, 그 다음 물병 자리에는 물병 자리를 상징하는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반대편 별자리의 기운을 받아서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황소자리의 기운을 받아 태어난 메시아는 정갈자리의 영향을 받는다 해요. 근데 보면 여러분 그 헐리우드 영화 중에 보면 정갈왕 있죠? 스콜피온 킹 이런 거. 그게 뭐예요? 황소자리 시대의 이집트의 파라오의 이야기예요. 양자리, 천칭. 그래서 보면 뭐 과거에 죄를 지면 뭐 죄를 이렇게 뭐 무게를 진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리고 물고기 자리는 처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AD 1년서부터 현 시대까지 있었던 모든 건국의 종교의 창시자는 처녀 수태다. 왜? 처녀 별자리의 기운을 받고 태어나니까. 이제부터 있을 물병 자리의 그 어떤 신의 이미지는 사자 자리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사자의 심장.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이 태양이 탄생하는 날입니다. 예. 그래서 12월 25일은 기독교에서도 다 얘기하잖아요. 이건 예수의 탄생일이 아니라 태양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청성강님 이렇게 한다고 믿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까마귀. 그래서 매트릭스에 보면 모든 캐릭터들이 검은색 옷을 입고 있죠. 까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까마귀가 하늘을 나는 형상을 모방해서 만든 게 바로 십자가예요. 이렇게. 그래서 카자흐에 있는 케레이족들, 한국말로 결해 혹은 고려, 가라, 가야라는 소리죠. 얘네들은 바로 까마귀를 상징하는 부족입니다. 바로 제사장 부족이라는 소리예요.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그래서 보면 그 중앙아시아 샤머니즘의 탱그리 사상, 하늘의 신이 어떻게 지상의 인간의 반신반인으로 태어나는가라는 신화를 보면 오즈라고 해서 신이 지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떤 뜻을 펼치기 위해서 내려올 때는 인간의 여인의 몸을 빌려서 탄생해서 인간의 지도자가 되고 이 모든 일이 끝나면 다시 하늘로 승천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 반복한다고 믿는 겁니다.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이거 기독교랑 똑같죠? 왜? 이 사상이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고 그 지상의 지도자는 바로 하늘의 남성신과 여성신이 합궁, 즉 일식, 월식을 통해 태어난 자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이 뭐라 그런댔죠? 금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태양 주변을 가까이 이렇게 도는. 그래서 그 금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몽골 깃발 중에 이 초생달과 금성이 있습니다. 그걸 소연보라 불러서 소연이라 그래요. 그 소연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 단어로는 솔로몬, 살만, 숄판, 그게 샤먼이라는 단어랑도 연결돼요. 샤만이라고도 하고 그게 고구려의 세계는 졸본, 철몬, 주몽,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일본, 재팬. 저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바로 금성을 상징합니다. 몽골 말로 철문이 금성이에요. 금성은 뭐다? 하늘의 남성신과 여성신의 결합으로 태어난 자라는 소리예요. 금성이죠. 그래서 그 지배자를 금성이라 불러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매개자가 지도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샤먼이잖아요. 그 샤먼이라는 단어 자체가 금성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신의 아들. 근데 일본이라는 글자는 뭐예요? 해일자의 근본 본자죠. 태양의 근본. 태양이 근본으로 가면 뭐가 됩니까? 금성이거든요. 금성이 성장해서 태양이 된다고 믿는 거거든. 그래서 일본의 국호인 일본이란 말도 바로 졸본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일본의 토치 계급은 부여족으로부터 갔거든요. 졸본 부여로부터. 그래서 졸본이라는 단어의 변형된 발음. 졸본은 골본, 홀본 이렇게 여러 가지 발음이 있거든요. 홀본이 일본으로 변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금관을 썼죠. 그래서 이 매트릭스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어떤 그 신앙 메시아적 사고 방식은 그 세계관은 그 고대 샤머니즘 종교관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 고대 종교관은요 두 가지가 존재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북극성 신앙이에요. 아까 했던 은하수. 은하수를 타고 그 북극성 신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천국의 계단을 올라가서 야훼를 만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북극성 신앙에서는 하나의 유일신, 전시안에 해당하는 하나의 신이 있고 그 신을 만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수직적 관계입니다. 신과 인간이 서로 이렇게 수직적 관계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거를 바로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북극성에서부터 인간의 생명이 온다고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북극성으로부터 내려왔다 죽으면 다시 올라가고 다시 내려왔다 올라가고 내려갔다 올라가고 즉 반복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불교에서는 이거를 윤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극권은 지구가 23.5도 기울었기 때문에 북위 90도는 정확하게 북극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울었기 때문에 기운만큼 이적이 수직이에요. 여기가 진북 방향이에요. 진북 방향은 어디냐? 북위 90도 빼기 23.5도 해서 여러분들이 맨날 악마의 숫자라고 얘기하는 6662입니다. 북위 66.6도예요. 여기가 북극성의 기운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믿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이 바로 술록의 거주지입니다. 그래서 북극성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술록의 뿔을 써요. 신라 왕관도 술록뿔 쓰죠. 그래서 이렇게 북극성 신앙은 상하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신라에는 골품 제도가 있었습니다. 신분 계급을 나누죠.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가운데 왕, 북극성부터 좀 먼 곳의 귀족, 좀 더 먼 곳의 평민, 더 먼 병반은 노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북극성을 중심으로 보는 세계관, 우주관이 인간 세계의 정역이 되면서 인간의 신분제도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여기서 북두칠성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하느님인 북극성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자의 별로서 그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맨날 절 뒤에 가면 산신각 이런 거 있죠? 이런 데 가면은 칠성각이 있잖아요. 그 칠성각이 칠성, 즉 북두칠성을 상징해요. 북두칠성은 지상의 인간과 하늘의 북극성, 즉 하나님을 연결하는 연결 매개자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숫자 7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북두칠성 자체가 국자처럼 생겨서 선녀 나무꾼에도 보면은 선녀가 날개 옷을 달고 이렇게 하늘에 승차할 때 두레박을 타고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두레박이 북두칠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두레박을 타고, 즉 북두칠성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북극성, 즉 천국에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북극권, 북위 66.6도에는 이렇게 술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때 왕들은 하얀 술록을 탔어요. 하얀 술록을. 왜? 북극성 신앙이니까. 북극성 신앙에서 최고의 지도자, 신의 이미지는 흰색이기 때문에 하얀색 술록을 탔어요. 그랬고 이 술록불을 잘 보세요. 이 술록불을 잘 보시면은 요 오른쪽에 크게 요 된 거, 요 문양 오른쪽에, 그리고 왼쪽에 보면 길게 가지처럼 뻗어 있죠. 그 술록 뒤쪽에 길게, 그게 바로 뭐냐? 신라 왕관입니다. 신라 왕관 우리가 출자 모양이라고 하죠. 출자가 아니라 술록의 앞에 뿔머리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앞에 오른쪽 그림. 딱 보면 누가 봐도 이거는 출자 모양으로 보이죠? 이게 앞에 형상화 된 거고, 이 신라 왕관 뒤쪽에 있는 이 모양은 바로 술록의 뒷뿔, 저거를 형상화한 거예요. 똑같죠? 술록의 뿔을, 고대에는 이 북위 66.6도에 살던 북극성 신앙을 이렇게 관장했던 하얀색 옷에 하얀색 술록을 탔던 샤만들이 이 술록의 뿔을 이렇게 머리에 썼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북극성 신과 중간에 매개자의 역할을 한다는 개념으로서 상징적인 의미로 술록의 뿔을 썼는데,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 술록뿔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발달된 제철, 재련 기술을 가지고 황금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왕관을 쓴 거예요. 이게 바로 신라의 왕관입니다. 그래서 신라의 왕관은 바로 술록뿔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신앙이 이렇게 오른쪽 그림에도 보면 보이죠? 저기 보시면 저렇게 머리에 술록의 뿔을 쓰는 그런 종교적 샤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할 때 신라와 가야의 지배계급은 종교계급이 만든 나라고 고구려는 무사계급이 만든 나라라는 얘기를 자꾸 내가 계속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왕관의 양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앙아시아에서는 술록뿔을, 후대의 한국은 술록뿔을 이렇게 금관으로 형상화해서 썼고, 그리고 이제 유대교는 그 메노라라고 해서 저렇게 촛대로 만들고, 그 오딘, 바이킹족들은 저렇게 촛대를 머리에 쓰는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술록관의 뿔 형태를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썼단 말이에요. 시대가 흐르면서 문화가 점점 변천을 하지만 근본 뿌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많이 내려온 신라인들은 더 이상 술록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 천마, 하얀 백마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왕은 백마를 탔어요. 그랬는데 이 천마다에 나오는 이 배경 있잖아요. 바탕, 이 나무가 시베리아산 자작나무입니다. 왜 시베리아산 자작나무를 썼을까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주목, 신목은 뭐로 옛날 때 생각한다 그랬어요? 북위 66.6도 툰투라 타이가 산림지대에 사는 하얀색 자작나무였거든요. 그랬으니까 남쪽으로 내려온 신라인들이 그 시베리아산 자작나무를 가져와서 관을 짜고 거기 백마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왕이 죽어서 다시 자작나무를 타고 백마를 타고 북극성으로 돌아가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신라가 이렇게 경주가 경상북도 이 남쪽 끝자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베리아산 자작나무를 썼다는 것은 신라의 지배계급이 어디서 왔는지를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북극성 신앙은 수평적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봉건제도적 질서가 존재합니다. 신분 질서가. 근데 여기에 대항해서 나온 또 하나의 그 신앙 체계가 뭐냐면 플레아디스 신앙이라는 거예요. 플레아디스라는 별이에요. 이것도 다. 그러니까 모든 건 얘기잖아요. 별에서 유래한 거라고. 별을 인격화시킨 거라고. 근데 이 플레아디스 신앙을 상징하는 게 바로 천지인 사상, 즉 인내천 사상이에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수평적 관계인데 뭐냐? 모든 종교에서 다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죠. 손의 모양을. 이것도 우리나라 음모론으로 가면 또 이게 또 사탄의 상징입니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거는 뭐에 해당하는 거냐? 인간의 영혼은 북극성과 인간의 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윤회한다고 본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게 하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이걸 업이 쌓인다고 믿은 거고, 기독교에서는 이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죄. 그래서 계속 어떤 고통이 반복된다고 보는 건데, 이 플레아디스 신앙이라는 거는 이거를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해탈 사상, 그리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 사상이에요. 그거는 바로 마찬가지로 천문에서 기원한 겁니다. 하얀색이 은하수예요.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 빗금이 쳐져 있죠. 저게 태양이 지나가는 황도입니다. 황도. 은하수와 황도가 만난 두 지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지점인데 인간의 영혼이 죽으면 북극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은하수를 타고 북극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은하수를 타고 플레아디스로 간다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 죽음의 강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황천강이라 그러죠. 통해 갖고 플레아디스라는 천국을 간다고 믿는 것인데,
그때 바로 이 은하수와 황도가 만나는 지점을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실버 게이트라 불러요. 그래서 여기 문을 통과해야 바로 플레아디스, 즉 이렇게 지구와 북극성을 반복해서 순환하던 인간의 영혼이 이 수레바퀴의 굴레를 벗어나서 다른 세계로 간다 해요. 플레아디스라는. 이게 바로 해탈 혹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를 벗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플레아디스는 다른 은하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천문학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인간의 영혼이 우리 은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은하계 있잖아요. 이 은하계를 벗어나서 다른 은하계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은하계에 가서도 또 이렇게 반복적인 일을 하다가 다시 또 다른 세계로 이게 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뉴에이지 운동하는 애들이 얘기하는 차원 상승이에요.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모든 개념은 고대 별자리를 기반으로 했던 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집트 무덤에 가면은 이 파라오 무덤 안에 이렇게 배를 그려놓거나 아니면 배에 그 유물을 집어넣어 놨어요. 왜 그랬느냐? 이 파라오가 죽으면 영혼이 죽음의 강, 즉 은하수를 타고 바로 그 플레아디스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이거를 상여, 이 상여가 바로 배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면 이 상여를 배 모양으로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바로 황천강을 건너간다는 얘기를 하죠. 황천강이 바로 뭡니까? 은하수. 은하수를 넘어 저 세계로 넘어가면 저승이 되는 거고 은하수 이쪽 안에 있으면 이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황천강이라고 얘기하죠. 기독교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요? 유대교에서는 요단강. 사후 세계를 가르는 경계의 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이야기의 컨셉은 다 천문에서 왔다.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이 토기로 만든 이거 있죠? 요거 제 뒤에 있는 거. 요게 바로 신라 무덤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도 배가 나와요. 왜? 왕의 그 영혼이 배를 타고 천국으로 가게끔 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그 매트릭스 영화에 보면 이 신앙체계가 고대 신앙체계가 반영돼서 영화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매트릭스 영화는 바로 뭐다? 구원관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플레아디스적 사상이 반영된 네오가 인간을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세상, 즉 매트릭스를 창조한 아키텍트를 만났는데 아키텍트가 그다지 착하지가 않죠. 굉장히 고압적이고 그 지배하는 개념으로 보잖아요. 왜? 북극성 신앙에서 그 개념이 왔기 때문에. 상하 관계로 신분제도적 관점에서 얘기하죠. 그래서 일단 1부는 이걸로 마치고요. 그 다음 주 저희가 오는 날이죠. 그때 매트릭스 2부를 제가 녹화 방송한 걸 다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매트릭스 1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